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신분이 이제 우리는 시간이 되면은 우리 영원하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했던 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죄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상태, 죄의 활동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산다는 것에 크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항상 나의 삶 속에.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도둑의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생각, 생명의 생각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생각, 거룩한 생각, 생명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는 사망의 생각입니다. 생명은 나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죄는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나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그렇게 사망의 생각을 주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죄의 종은 아닙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가 나를 주관해서 자기가 원한 대로 끌고 다니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죄의 종은 아니지만은 죄는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이제는 유혹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종은 유혹할 필요가 없죠. 주인이 명령만 하면 됩니다. 지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생각인지 아니면 죄로부터 오는 사망의 생각인지 이기적인 생각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따라가야 됩니다. 분별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생각을 품는 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을 품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내가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따라가지 말아라 말이야. 따라가지 말아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 사망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 사망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분을 품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수시로. 인생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이것이 생명의 생각인지, 이것이 사망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기, 질투심 일어나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죄로부터 오는 생각이죠. 예, 쉽지요? 분별하셔야 돼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 수시로 일어나지요. 어떤 일을 만나면은 그냥 나의 어떤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죄에서 나오는 거죠. 나올 때에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믿는다. 무엇을 믿는가? 사망의 생각을 믿지 아니하고 생명의 생각을 믿는 사람이다.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죄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사탄을 믿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다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아야 될 것은 죄입니다. 죄의 것은 믿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것을 믿으면은 그것은 사망에 있어요. 사망의 독이에요. 아주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여러분 그 생각을 품어보세요. 마음이 생명으로 살아나는지, 내가 죽는지, 병드는지,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괴로운지, 내 안에 죄의 생각이 번식하는지 품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당장 토하여 내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의 생각을, 그것을 품는 것을 중단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품으셔야 돼요. 예.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 인생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출세만 하면은 잘 산다? 아니요. 속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떠한 뜻을 성취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참 바르게 산다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성경 말씀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삶을 우리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예. 믿지 아니한 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요. 무서운 심판받습니다. 형벌이 있다요. 형벌이.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깨어서 믿음 생활 착실히 하루하루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사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 도둑이 오는 것은 죄의 생각,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오는 유혹의 영, 악한 영, 나를 멸망케 하는 저주의 영, 그 저주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도둑질하고,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그것을 도둑질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 도둑질해. 그것이 사라진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없어져요. 기쁨이 사라진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받은 저들이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까지는 애굽의 지배하에 종노릇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는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 인도를 받아야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유. 하나님만 자유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예? 욕심에 사로잡히고 아니요. 자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예요. 욕심으로부터 자유, 교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하나님만이 자유예요. 하나님만이 자유세요. 진정한 여러분 자유를 원하신다면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애굽에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성막 위에 그 구름 기둥이 밤낮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셔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죄로부터 유혹이 올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따라가야 돼요. 둘 중에 여러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케 하시는 나의 목자를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죄가 주는 유혹의 소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어떤 때는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받았어요.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해방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가 되시고 진정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복이세요. 영원한 복이세요. 오늘 또 나에게 나타나시는 생명의 생각과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을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선택하여 따라가셔야 합니다. 도둑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함정으로 포로가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생명의 생각,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이것은 죄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생각인지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를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으시면서 또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그러한 삶이 더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